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이 교리가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이 교리가 정말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성경은 약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에 관한 짧은 정언의 말씀으로 방금 드린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9절 28절에 세 번째로 오는 제목에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참으로 진리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들의 참 진리가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읽고 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예. 갈라디아 5장 22절처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여 진리가 영접되어지고 내 안에 가는 진리를 통해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할 때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맺힌다. 마태 10장, 고고 3장 18절, 에녹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수준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한가? 너그러운가? 에녹처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욥기 10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질 수준의 의의가 에녹에게 나타났다. 마저 읽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증거는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 다니엘처럼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들, 핍박의 와중이나 평안한 때나 정치할 때나 사업할 때나 집안에서 가사일을 할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은행이 일치된 사람들, 안팎의 진리와 조화된 사람들, 살아있는 증언은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금은한시 설교는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아주 단순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진리가 명백한 사실은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이 일치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뜻,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리는 데 있다고 믿는 한 백성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계시 14장 12절 속으로 암송해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좀 다르게요. 여기에 성도들이 있다. 진짜가 있다. 뭡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진 똑같은 믿음을 나누어 받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것이 뭐야? 참 성도이다. 배도한 세상에 이런 백성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배도의 교회가 큰 성 바벨론, 응?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쉬운 예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계명을 짓밟고 거짓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럼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품성의 차이가 있죠. 맞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였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19장. 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마태 19장 16절부터 읽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시대의 소망 57장.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초기 문집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옷에 부족하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옷에 부족하다라는 글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 보았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히브리 10장 19절 21절 어제 보았죠.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매일 그분과 연합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태 19장 16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부자, 청년, 관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 그것도 부자였더라. 부와 명예를 다 걸머진 사람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마가 10장과 누가 18장을 아울러 보시면 달려와서 왜 달려왔습니까? 구주께 대한 사랑이 격발되어서 예수님께 반해버렸습니다. 나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사랑이 불타올랐다.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주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실제로 이 사람은 외적으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혼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유다처럼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만 영접했더라면 바울같이 쓸 수 있는 만큼 재능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또 다른 예언의 신에서는 하늘 변경까지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바라볼 때. 이 청년은 자신의 선을 자랑하고 있었죠. 나는 선해. 선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리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더러운 의의 옷에 불과한데 그는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한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갔습니까? 가랴 338, 요한일서 5장 14, 16, 2장 3장 쭉 나오죠? 내일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돌아와서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레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 관원은 그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있었다. 두려웠죠. 과연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로 말하면 심판을 통과할 의가 준비되었는가? 오늘 임금이 와서 예복을 조사하고 심사하시면 계시록 3장 4절 5절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대교회에 있어 몇 사람이 내게 있어. 그들 흰옷을 입은 연고라.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더라. 이들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하겠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시인하리라. 사도행전 512페이지 말씀처럼 목이 잘려 죽는 순교의 마당의 바울이 그는 의를 옷 입고 있었고 용서의 보증을 갖고 있었고 그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골로새 3장 3절 하나님 안에 예수와 더불어 감추어 있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듭니다. 옆에서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시험과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그 시험과 유혹에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고 있는가? 그것이 감추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고 있죠. 그것이 영생 얻은 확정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이 문제에 절대로 박약하거나 빈약하거나 피상적인 추상적인 믿음을 절대 갖고 있지 말라. 그럼 반드시 영혼은 멸망한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라. 진리가 올바른 틀을 자리하면 반드시 진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있죠, 비용이. 그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죠? 순종하셔야 돼요. 예, 영생. 차차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 선의 기준을 제시하셔. 로마서 8장 31절, 히브리 8장 5절과 13절. 잘 나오죠? 누가 10장. 선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의의 표준은 하나밖에 없죠. 말라기 3장 1절의 주석의 말씀. 율법과 일치하는 것. 예수의 품성과 일치하는 것. 어찌 선하다 하느냐?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한 분이신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가르친 참 진리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요. 계시록 10장 7절 경계선이 분명한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은 계명과 조화되었는가? 맞나요? 아멘. 맞아요. 미리 답을 드리죠. 그 유일한 비결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한 가지 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4장 17절의 말씀. 내게서 얻은 의니라. 예수께로부터 보여드리는 그 의. 의가 이 청년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물들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율법이 지키지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거듭남을 통해 얻는 예수의 품성이, 사랑의 의가 없으니까 혼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근데 몰랐죠. 근데 예수께서 뭘 보여줍니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계명을 범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여주시죠. 읽어보시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계명을 어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는 부자인 거로 사단이 압청하죠. 너 장래 촉망들인데 어떡할래? 다음 기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효험령의 법안 짐승의 표는 개인과 기관에 어떤 성격을 띠고 제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많은 기관과 사람들 앞에 수많은 방법과 모습으로 짐승의 표가 임하도록 강요할 거예요. 부자들은 돈으로 아첨할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생계의 비난으로 아첨할 것이고요. 에서처럼 식욕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으로 유혹할 것이고요. 각가지 모습으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다니엘 11장처럼 세력의 신 앞에 사람들은 굴복한대요. 돈 앞에, 돈 앞에. 쌀자루 앞에요. 쌀가마니 앞에요. 왜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요. 돈이 없는데요. 세력의 신, 금과 은과 보화에 굴복할 거예요. 그래서 매매권을 통하여 아무것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을 그때가 올 때 생계의 위협 때문에 대부분 굴복할 거예요. 그리고 자급자족해야 할 것이고요. 때때로 배고픔도 견뎌봐야 할 것이고요. 에서처럼 식욕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하늘가락이 너무 좁아, 너무너무 좁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늘에가?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넓은 길을 택한다. 에서의 경험이요. 망령된 자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을 지키라. 너무나 단순하죠. 명령하죠.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질문 다시 드리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를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죄의 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율법이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을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처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처럼 예수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아멘 늘 준비되어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이것이 영생이죠. 18절 언어 계명인데요. 이 반문하는 모습 보세요. 예니시는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성경 강의를 들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들 말합니다. 이 청년은 그가 대화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죠. 예? 언어 계명인데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5제에서 10제 계명으로 주의를 이끌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말씀하십니다. 19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20절 청년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데요? 그죠? 시리의 소망 519페이지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청년의 확신 있는 답을 들으시면서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다. 위선자가 아니에요. 질문 드리면 여러분,
열천의 비유 가운데 등잔에 기름이 부족한, 꺼져간, 한때는 불이 피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봤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결핍되었죠, 결핍. 기름이 다 떨어져 갔죠. 왜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돈 버느라, 일하느라 바빴죠. 내 불이 꺼져가니. 불이 꺼져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이 타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위선자가 아니었다. 진실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한 가지가 부족했죠.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하는 지점까지는 안 간 사람이었다. 맞아요?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예, 성실합니다. 성실. 제가 알고로 저를 포함해서 동산의 가족들, 신앙에 진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실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슬픈 소식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없으면, 그래서 의를 옷 입지 않으면, 더 쉽게요, 예수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조금 더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내신으로 실물교훈과 시려소망으로 하나씩 풀이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내신에서는 예수님의 부자 청년 관원을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품성의 완전한 품성으로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야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면 하늘의 보화를. 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면 화폐도 끝납니까? 하늘의 보화는요, 하늘의 은행의 돈은요, 녹도 안 쓸죠. 망할 일도 없죠. 하늘의 보화를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하늘의 보화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사람이 죽자마자 우리를 부패시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생물이 일을 시작한대요. 흙으로 가요. 끝나요.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떡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순교자들 증인처럼 이 땅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에 믿음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 말씀을 차차 말씀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파시고 예수를 소유함으로 이 의를 얻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30년, 60년, 10년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판장에 소환당하는 날,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임했던 슬픈 심판장에 동일한 선고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자신을 면밀히 반성하고 돌이키며 철저하게 신문해 보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계시일장 1절 4절의 주석처럼 판이하게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맞는지,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여 진리와 조화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구원이 영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영생이 있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증거받고 있는지 자문해 보며
매일 매 순간 빌립보 1장 21절처럼 예수님 안에서 판명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깜깜한 밤중에 다 졸며 잘 때, 신랑이 올 때 입에 침을 흘린 채, 머리가 흥커러진 채, 옷이 벗겨진 채 잔다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겠습니까? 깜깜한 밤중일지라도 예복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구원의 관을 쓴 채 발견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대화와 관심 하늘에 머물게 하시고 세속의 사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또 바쳐져야 하지만 우리의 근본만큼은 그분의 의가 사랑이 진리가 주장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